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상을 옮길 때 수레에 실어 이동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기는 1차 시도에서 수레에 실었던 것은 그 언약궤를 향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도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속건제물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어리 5개뿐만 아니라 쥐 모양의 금덩어리 5개를 만든 것은 쥐를 통해 전염병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전문 종교인들의 충고.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들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5장에서 주님의 궤가 있던 장소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었는데 그 기간이 7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 점쟁이들과 같은 전문 종교인들을 불러 주님의 궤를 어떻게 제자리에 돌려놓을지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것도 하나님의 것인 성물을 훔친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종교인들은 속건 제물을 바치면 병도 낫고 형벌을 받은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속건 제물로 금으로 된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된 쥐 모양 5개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개를 바친 것은 블레셋 도시 5개에 5명의 통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종교인들은 출애굽 때 이집트 왕 바로가 고집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처럼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고집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방 민족인데도 과거로부터 무엇인가 깨닫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의 궤를 싣고 간 수레.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이제 전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기 위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일이 없는 어미 소 2마리가 수레를 마음대로 끌게 하라고 말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점은 그 소가 새 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고 수레를 끌고 갈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끼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어미 소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와 속건 제물을 싣고 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궤가 있던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 재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리신 게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어미소들은 어떤 힘에 이끌려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도중에 어미소들이 울음소리를 낸 것은 자신들은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어떤 힘이 자신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소들이 본능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궤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한 주님의 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추수를 하다 하나님의 궤를 발견하고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스스로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 큰 바위가 있었기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 장작으로 삼고 소들은 번제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원래 번제에는 숫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암소가 하나님의 궤에 사용된 것이기에 번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한편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의 성읍이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 모든 제사 일을 벳세메스에 있던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야기의 결말.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블레셋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과 금쥐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블레셋 성읍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 때문임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는 금덩이들을 챙겨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전리품을 챙겨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경은 출애굽 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벳세메스에 임한 재앙.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랏 야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도 사건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은 5만 70명의 사람들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도 슬피 울며 주님의 궤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와서 주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주님의 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이제 7장에서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이란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는 의미이고 엘르아살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집안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 안전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0년이란 세월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했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레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야 하고 더욱 세심히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경외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인 블레셋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일상까지도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